6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의 부분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knowing this.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 까닭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nowing this,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사람 아담 안에서 있었다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세요? 한번 손목 보세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으니까 우리도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야.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이 없는 예수님 닮아간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옆구리에요, 창자국이 있어. 저도 옆구리에 창자국은 아니고 상처가 있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처도 없는 것들. 전 예수님을 닮아갔다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가가지고 또 나도 수술 바를래 그냥 떼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사람 아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함이라. 이게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뭐냐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될 마음이 생기죠? 내가 이제 이전처럼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의의 문제예요. 의의. 그게 바로 왕국 백성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 삶의 근본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저간하지 못한 줌을 알미라 그랬으면 이게 중요한 단어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라. 신앙생활에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공부를 잘 하셔야 돼. 공부를 하는 만큼 그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 아는 만큼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는 만큼 더 많은 좋은 것을 얻고 아는 만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 공부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만 좋으면 돼. 세상 공부 할 필요 뭐 있어. 이거 잘못된 신앙이라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또 받아야만 했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뭐가 중요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겐 직접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데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바른 신앙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실패하지 않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알물, 노잉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호세아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모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제자된 서기관들, 서기관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주님은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석인과 같은 제자들로 쓰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구약을 정통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쓰지. 로마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다니까. 그리고 또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정통했기 때문에 많은 서신서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온전히 알아서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제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고 말을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단번에 죽으셨죠, 그것도. 근데 그가 살아나신 것은 누구에 대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이 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누구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래.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살아난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걸 우리가, 이게 적극적인 삶, 모든 소극적인 것은 다 지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게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알죠? 제임스 패커가 썼죠. 그게 이제 기독교 교전인데 그 내용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 쭉 일반적인 것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입니다. 이제 후반부 세 번째,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11절은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이와 같은 동일시된 것을, 연합된 것을 여겨라. 여기라는 문제는 이제 내가 그걸 받아들여라, 이제 인정하라, 그런 뜻이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가로하고 여기고 들어간 이유가 이제 성격상 여길지어다가 이제 이 동사가 두 개에다 걸리는데 한 번만 이렇게 우리말에는 한 번만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강조된 거냐면 여겨라.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스도와 동일시가 있고요. 주님의 행하신 일. 둘째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라, knowing. 안다면은 세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건, 아는 건 여기 안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여기는 거예요. 여겨라. 인격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겨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야, 넌 여전히 너야.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변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겼으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자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죽었는데, 시체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시체예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응답하고 순종하고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을 여기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음성에도 네. 죄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막 왕왕대도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으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동일시하는 사람, 여기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콘, 여겨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맞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이 12절로 23절까지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문제, 다 나 자신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드리지 말라, 거절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드려라. 이 중요한 단어가 드려라.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파란 글씨를 두 개 다 썼잖아요. 13절. 그래서 12절은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순종하지 말아라네. 순종하지 말라는 거는 뭐 하라는 뜻입니까? 다른 말로 드리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을 위해서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고는 뭐라는 뜻입니까? 내주지 말고와 동일한 단어예요.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 대하여 순종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첫째고, 둘째는 오직 너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신은 뭐에 대한 거야?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또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요, 중요한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너 어디서 살아? 그러면 송파에서 살아요 그러지 말아요. 주 안에서 살아요 그래야 되니까. 우리 다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어디 살냐? 동탄에서 살아요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요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우리가 어디에 사시는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동탄에 살아요, 주 안에 살아요, 일산에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요 그러는 거. 주님이 그거를 물어보신 거지. 사람이 물을 때는 그건 장소적인 거죠. 네, 대전에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동일시 여기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뭘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안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겨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 사람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죄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됐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겨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아는 것은 여기에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와야 된다니까. 삶의 중심. 그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안으로 들인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여러분, 여기 생각으로 옵니까? 마음으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올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각으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생각으로 오죠. 귀로 들어가지고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대로 살지 안 살지, 사는 사람은 마음에 들인 거고, 나는 안 돼. 그럼 내 인생 조지지. 내 인생은 뭐야? 재미 하나도 없겠네. 그럼 난 뭐야? 이런 사람은 마음에 안 들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여긴 사람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고 죄의 종으로 드린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 사랑하는 게 있다니까. 사랑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성경은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상 것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우리가 이제 바른 말씀이 증거되면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생을 드려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살면 난 꼬다 놓은 보리자루인데 나는 뭐야?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드리고, 드리긴 드리는데 조금 드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것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인생의 지혜인데, 그 언제 다 후회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그래서 이제 이를 갈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했을까? 나는 이거 몰랐는데. 왜 몰랐어요? 강단에서는 목사가 그걸 가르치지를 않았어. 주님, 저 억울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놈아, 내가 성경을 그 설교자한테 줬냐? 너한테 줬지? 너는 뭐 했냐?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르친 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고, 그렇게 행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만큼은 책임은 없지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제 더 많이 맞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는 많은 양떼들을 섬기는 게 큰 영광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만큼 영광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책임. 그건 대부분 계산하지 않죠. 이제 사람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게 하라.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보여.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편하게 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가 섭섭해? 인본주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되게 기뻐합니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지? 어떤 개혁교회 얘기했잖아요. 청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는데 아주 신실한 자매인데 그게 자매인지 형제인지는 생각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야. 근데 그 배우자가 너무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불신자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 겁니다. 그 W교회 목사님하고 대형교회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인성이 좋으니까 결혼해라. 인성이 좋은 사람도 좋고 실력도 있고 대기업 다니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 누구 듣기 좋아요? 그게 자매였어요. 자매. 믿지 않는 거라니까 신랑.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여. 그 사람은 얻는 게 많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할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내가 기쁘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대부분 알면은 성숙한 성도인데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가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성도들이 몰라요. 알아도 조금 알지.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사랑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은 우리 사정을 몰라. 왜냐하면 그 뜻이 사정에 맞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꼭 성경대로 말해 주는 거야.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걸. 그러면 마음이 편한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도 아는데 애들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시험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모르느냐? 알아. 이게 목사의 딜레마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이방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냐는 거예요. 좋아했냐? 존경하고. 다 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지. 옥에 갇히고. 통일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른 데 가야 된다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규칙 잊지 말아라. 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